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 말씀들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그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것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진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적진 한복판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예상하고 있지 않을 때에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에 급습을 할 수도 있고요. 길목에서 매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계략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향해서
40년이라는 그 긴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했는데요.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은 지는 쪽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그들에겐 죽음뿐이고, 그래서 둘 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 적진 항복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치열한 혈투를 앞두고 있고 언제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보통은 전쟁을 앞둔 군사들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전열을 가다듬거나 무기를 점검한다거나 앞으로 치를 그 전쟁을 위해서 영양을 보충한다거나, 이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 싸움,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실전은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전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언제 적들이 몰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곳에서 무엇이든지 대비하고 앞으로 있을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우리 익숙한 말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남성들 지금 제 나이 또래에서 이제 윗세대까지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일주일은 꼼짝을 못하고 괜히 잘못 관리해서 덧나지 않도록 여름이 아니라 또 겨울에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난 직후에는 움직임에 제약이 걸리는 그런 수술입니다. 마취도 없고 이렇다 할 어떤 의료적인 조치도 없는 그 시대, 그 옛날 여호수아 그 시대에 돌칼로 남성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그 예식은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이 때에 이 상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식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지난주에 박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서로서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적 역사서로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관이 존재하고요. 그 사관에 따른 사건의 해석을 우리가 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역사는 사관을 거친 어떤 역사가의 해석을 거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 역사서, 이 여호수아 말씀도 어떤 눈으로 어떠한 사관을 거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역사를 접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해지고, 그리고 이를 어김으로 벌을 받는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약 성경 많은 성경의 많은 책들에서 깔려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말씀 안에 깔려 있는, 이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사관인데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에 해당하는 성경은 각 성경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다를 뿐, 이것이 조금 그 단어나 뭐 그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중심 내용은 이 신명기 신학을 중심으로, 이 신명기 사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데,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언약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어디서든지 잊지 않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행하도록 늘 기억하라고, 늘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애굽에서부터
광야와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늘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적 역사서,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흐르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손목에 미간에 어디든지 기록하여서 항상 잊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열을 가다듬어도 모자른 이 상황에 어떤 전략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모자른 이 상황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언약으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건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시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오직 말씀대로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너희들이 행할 일이라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비록 그들의 몸이 불편해지고 전쟁을 치르기에 적합하지 않을지라도, 적의 습격에 대비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무엇만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언약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굴 믿으라 하시는 겁니까? 이 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5장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그 사기를 모두 잃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대한 의지나 어떤 열의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지금 요단강 물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 범람하는 물줄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는 물줄기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그렇게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그 물줄기를 막아서신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적진 한복판에서 밀려오는 그들을 막아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서심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밀려오는 그 밀려와야 마땅한 그것이 마땅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막아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며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싸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 싸움을 해나가실 하나님을 따라 율법을 지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4절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냄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그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끊겼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 11절, 12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섭취하던 먹던 만나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끝났는데 애굽 땅에서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로 나와왔고 그곳에서 만나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렇게 광야에서 공급받던 만나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진정으로 끝났음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행해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싸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에 이르기까지 해오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이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그들이 잘 싸워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그들이 치러야 할 이 정복 전쟁,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그 성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싸움을 치러주시고 적을 막아서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